정말 하나님께서는 우주 창조, 지구 창조 때부터 정말 구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백보자를 땅에 그대로 또 내려오게 하셔서 천년궁을 만드시고 하나님 구상을 주시고 또 시대에 보낸 자로 하여금 또 구상대로 실천하게 하셔서 세계인들이 때가 되면 다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생명들이 모여들 때 기쁘게 하고 흥분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영적인 고향이 또 하나님의 전 월명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하나님 성전의 역사와 또 월명동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전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또 저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것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첫 번째, 잠시만요. 제 소리 70분.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요거 첫 번째 거. 네. 주일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그죠? 그림 자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 엄복 강사님이 그럼 먼저 외쳐 주세요. 들리시나요? 엄복 강사님? 잘 안 들리시나 보네. 그쵸? 아니면 이거 근수 강사님 해주실래요? 먼저 찾으신 네, 분, 네, 해주세요. 하나님은 2024년 9월 1일 주일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을 상징한 전을 통해 나타나 역사하신다. 네, 원명동 자연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상징한 전을 통해 나타나 역사하신다. 월명동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상징한 몸이다. 전이다, 궁이다. 성전이 하나님을 상징한 몸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상징한 전을 통해 나타나 역사하신다. 상징, 전을 보이며 나 하나님이 역사한 사연을 말해주면서 시대 복음을 전하여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여 표적을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주를 믿는 자들은 몸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과 주를 믿는 자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 전이다. 고로 깨끗해야 한다. 아멘. 사람들이 나 하나님 성령 성자를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평생 순종하면서 살아서 그 영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아야 지구와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나 하나님의 그 수고와 투자한 값이 된다. 아멘. 아멘. 네. 구경만 하면 구경꾼에서 끝난다. 생명을 위해 귀히 써라. 아멘. 네. 여기까지 끝이네요. 네. 또 외치시고 또 감동되는 부분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하나님 전을 지으시고 지구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신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과 세 삼형제를 사랑해서 그 영원한 신부가 되어 살아야 그 만든 값을 다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월명동 자연 성전을 지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죠? 이 말씀이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죠. 우주 창조 137억 년 해서 뭐 지구, 인간 창조까지 다 통틀어서
진짜 그죠. 0개, 6개까지 다 이렇게 창조하신 그 값을 계산하면 네, 0이 그죠. 황금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지만이 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그 말이 맞구나. 그래서 정말 100년의 6만을 위해서 정말 인생을 산다면 정말 태어난 보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보람도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나 또 다른 분도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면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잠시만요. 네네. 네, 2로 올라가서 76회 2. 하나님 성전의 역사. 네,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앞부분 미나 강사님이 요거 밑 그 성경 구절 쭉 있는 데까지 한번 외쳐주세요. 네.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하나님, 성령, 성자를 모시고 네, 말씀을 외쳐보겠습니다. 성전에 관한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어찌 일치가 드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여기까지 외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부터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일 말씀에 그죠? 하나님을 상징한 전을 통해 나타나 역사신다 해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주일 말씀에서 나온 월명동, 천년궁 을 또 외치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약 역사, 네, 우리가 이제 그죠? 구약, 신약 이렇게 성약 역사까지 우리가 다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시대 사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를 펴셨는데요. 오늘은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또 강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죠. 네, 첫 번째 하나님 성전의 역사. 네. 쭉 아까 성경 말씀을 외쳤는데요. 핵심은 예수님의 육신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1성전은 시대의 사명자가 되는 거죠.
그 육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대 사명자가 제1성전, 그죠? 예수님. 그 다음에 제2성전을, 제2,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제 시대 대표 성전이 되는데요. 구약에서는 대표하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너무 짧은 그런 삶을 사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성전을 짓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랬고 이제 성약 시대는 천년궁 월명동 그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외쳐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이제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다 그죠? 하나님 성전으로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잠시만요. 첫 번째 보면요. 여기 한번 그림을 넘겨 볼게요. 네. 구약에서는 처음에 그죠? 구약 시대에 아담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깨끗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종의 시대였죠. 종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돌 제단을 쌓고 이 동물 뭐 그죠? 양, 비둘기 뭐 그런 그죠? 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불에 태우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지금의 식으로 따지면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단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 구약에서는 이 돌 제단 다음에 이제 지성소를 만들었어요. 건물, 지성소라는 건물을 지어서 또 성소라기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이제 이것이 또 자녀급의 예배이고요. 네. 요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핵심은 구약, 신약, 성약,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구상해 주시고 사명자와 제자들이 함께 시대 대표 성전을 지은 것은 선미사가 처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좀 뒤에 있는데 해버렸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천년궁, 네. 그래서 예배드리는 성약 시대가 뭐냐면 영으로 또 그죠?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시대의 그런 영적인 신부들. 그러니까 선생님도 나는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를 하는 거죠. 선생님도 하늘 앞에는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성약 1000년 동안 신부 시대가 되는 것이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대가 된 것이죠. 네, 강의 네 여기 봤고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 아담 하와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 하와가 타락하면서 네, 모세가 구약의 그런 시대 사명자로 이제 쓰이게 됐는데요. 모세는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십계명을 이제 신광야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모세도 어떻게 보면 시대 대표 성전을 못 지은 입장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예, 그죠. 여기 그림에 보면 그죠. 모세가 십계명을 이제 신광야에서 받고 이렇게 이제 솔로몬 성전이 3번 무너지고 또 재건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여기 언약궤 지성소 성막 장막 그죠. 이렇게 건물이죠. 이렇게 해서 그 속에 이제 언약궤를 넣어서 보관했죠. 네. 보면 이제 오마르 사원 이슬람의 성지가 되는 오마르 사원이 있었고요. 마호메트가 승천한 장소다 해서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성전을 짓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죠. 그렇지만 또 월명동에서는 시대 삼형제께서 천년궁을 이렇게 지으셨고, 보면 이 월명동은 하늘 백보자, 하나님 계신 하나님 백보자를 그 땅에 그대로 만든 것이, 그죠? 땅의 백보자, 이렇게 야심작이죠. 네, 이렇게 316 휴거관도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인데요. 이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그다음 무너지죠. 무너지고 재건해서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다시 이 스룹바벨 성전을 한 것이 헤롯 성전인데요. 예수님 사생애 때 예루살렘 그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인 거죠. 예.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 제1성전과 헤롯 성전이 무너진 날이 같은 날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금식날 아버월 제9일 해서 이렇게 너무 참 신기하게 이렇게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날과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같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그죠, 오마르 사원이 서게 되는데요. 이슬람의 성지죠.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무너졌는데, 우리 섭리는 그죠,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지 70년 만에 휴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너무 동시성으로,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후 37년 뒤에 이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예, 무너졌는데 선생님께서 섭리를 시작하신 지 37년 뒤에 휴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런 거 보면. 네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깊은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정말 또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사람의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언약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 유대교 역사부터 이제 성령 역사까지 쭉 배워볼 건데요. 언약궤. 유대인들은요, 이 언약궤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지팡이, 그죠? 홍해 바다를 가른 지팡이와 만나, 그죠? 하늘에서 떨어진 그 만나를 담았던 그릇,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민수기 1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음에 나오나요? 볼게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읽을까요? 네네. 읽는 거니까 이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수 강사님 해주세요. 네. 민수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에게 전하라. 지파별로 지도자의 지팡이를 하나씩 거두어라. 그 지팡이마다 지도자 이름을 써라.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 지팡이들을 회막에 두되 언약궤 앞에 놓아라. 내가 한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너희에게 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버릇을 내가 없애겠다. 네, 민수기 1장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네, 17장 7절 말씀. 모세가 이 지팡이를 천막 앞에 놓아두었어요. 이튿날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 보니 레위의 집안을 나타내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더구나 지팡이에서 싹이 자라고 꽃이 피더니 감, 복숭아 열매까지 맺었어요. 8절 말씀이고, 모세는 여호와의 앞에 있던 그 지팡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고 나갔고 모든 사람이 그 지팡이를 보았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가져다 놓아라. 그것을 언약궤 앞에 놓아라. 그 지팡이는 언제나 나에게 반역하는 이 백성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 지팡이가 나를 향해 불평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그들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은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명하도록 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바로를 만난 행함 일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셨다. 만일 바로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거든 아론에게 그의 지팡이를 바로 땅에 던지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바로에게 나갔고 아론은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다. 4장 8절에서 4대 8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바꾼 것이 표적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다. 반면 아론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꾼 것은 동일한 표적이지만 이는 바로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다. 그러자 바로는 애굽의 마술사를 불러 요술을 부리도록 하였다. 그들의 요술로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다. 모세와 아론과 마찬가지로 애굽의 마술사도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한 것이다. 네. 잠시만요. 네네네. 그죠? 여기까지 외쳐주셨습니다. 제 소리 들리죠? 네. 네. 이렇게 언약궤, 항아리와 지팡이와 두 돌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언약궤 속에 넣고 다녔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갔을 때 이 바로 왕에게 이제 이 백성들을 풀어달라 했는데도 안 놓아주니까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된 거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 그죠? 그것이 또 바로 성경책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아주 그들에게는 귀중한 그런 기중품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죠.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성약 시대 섭리 역사를 봐야 되는데요. 월명동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왜 박물관이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일들이 다 전체가 보하기 때문에 박물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낙타바위, 뭐 성자바위, 그죠? 자화상, 뭐 소나무 하나하나, 돌 하나하나 이렇게 그죠? 지형 하나하나 이런 게 다 엄청나는 거죠. 그래서 천년 동안 우리는 이제 성경책으로 말씀 뜯대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언약궤를 항상 짊어지고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고 있는 그런 그죠. 전쟁할 때도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다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근본에 대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근본이라는 거죠. 근본. 네. 다음은 요렇게 그죠. 항상 언약궤를 모시고 다음은 그죠. 12지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건데요. 여기 그죠.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죠. 그래서 한번 요거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복 강사님, 이거 보이시나요?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들렸는데. 이거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럼 할까요? 네. 12지파 이름 르우벤 이름의 뜻은 괴로움을 권고하심. 모친명은 레아. 뭐 이렇게 축복 내역은 탁월치 못함. 이 시므온 들으심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리고 3 레위는 더불어 연합한다는 뜻이 있고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뜻이 있고 이렇게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졌다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왕국 통치권 위임 그리고 다는 재판장이라는 뜻이고 재판권을 위임받는 축복을 받았네요. 납달리 결음, 씨름이라는 뜻이 있고 축복 내역으로는 민첩한 용사, 음악인 배출, 갓의 이름의 뜻은 복됨, 네, 용감성의 축복을 받았네요. 아세르라는 뜻은 기쁨, 그리고 축복 내역으로는 비옥한 토지 소유, 아싸갈, 갑, 보상이라는 뜻이고 힘센 노동력 보유, 스불론, 더불어 기거함, 해변 거주자, 요셉은 더함. 요셉의 뜻이 더한다는 말이네요. 더한다. 오, 이런 말 의미네요. 가장 탁월한 축복.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고, 호전적 가문 형성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이 글자 보이시나요? 네, 미나 강사님이 한번 외쳐주세요. 이스라엘은 야곱 족을 자신의 조상으로 여겼다. 야곱은 신과 씨름을 벌인 뒤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신과 씨름하는 자라는 뜻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신과 씨름하는 야곱을 보라. 야곱의 12아들은 그의 2아내와 2첩이 낳았다. 출생 순서로 열거하면 이렇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은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인 마지막 2아들이었다. 12아들의 자손들은 각기 지파를 이루었다. 여호수아서는 서에는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다가 12지파들 간의 땅을 분할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구약시대의 지도에는 각 지파가 소유한 영토의 경계선이 있지만 요셉과 레위의 2지파는 없다. 레위족은 사제족이었으므로 모세와 아론이 레위족이다. 이스라엘 전체의 사제 역할을 했고 몇 개의 도시를 할당받았다.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파라오의 오른팔이 되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2아들을 두었다. 그러므로 지파의 지도에는 요셉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반쪽 지파 2개가 나온다. 레위족에게는 영토가 없고 요셉의 2아들은 2영토를 가졌으므로 도주인가요? 잘 안 보이네. 도주 잠시만 이게 뭐가 돼? 도주 맞나요? 네. 그쵸. 이렇게 12지파의 땅을 다 분할했는데 그죠. 레위 족속은 땅이 없었다고 했고 요셉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신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렇게 보면 또 항상 가만히 있어 보세요.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들은 야곱 족속의 12아들 중 한 명을 이제 자신의 조상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성막과 12지파 배치도인데요. 신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성전을 요 가운데 먼저 짓고 언약궤를 여기다 모시고 12지파가 보이죠. 이렇게 12지파가 천막을 치고 살았대요. 미국 사람들이 유럽에서 넘어갔지만 처음에는
서부를 개척할 때 이렇게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집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나라가 됐고 예수님 나라. 그렇지만 지금은 마약과 총기로 계속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근본된 하나님의 뜻, 이것을 벗어나면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미사의 정신적인 근본은 무엇입니까? 이게 분할, 땅 분할, 그죠? 12지파에게 딱 보면 12개 맞나요? 하나, 네, 12지파로 이렇게 땅을 분할해서 이제 소유하게 되죠. 이렇게 다음은 솔로몬 성전의 역사인데요. 쭉 읽으면 되는 거네요. 저기 은복 강사님 한번 소리 내보시고 지금도 소리가 안 들릴까요? 네네. 아, 그러면 요거 권수 강사님 좀 외쳐주세요. 솔로몬 성전의 역사. 성서 시대의 예루살렘에는 같은 장소에 세 곳의 성전이 있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왕이 세운 솔로몬 성전이다. 이것은 BC 587년경 바빌로니아의 네부가드네자르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 파괴됐다. 제2성전은 유대인들이 바벨로니아 포로 상태에서 귀환하여 수룹바벨의 주의로 파괴된 솔로몬 성전을 재건축한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 성전은 로마의 폼페이오스에 의해 다시 파괴됐다. 제3성전은 유대왕 헤로데가 폐허가 된 수룹바벨 성전 터 위에 세운 헤로데 성전인데 이것은 70년 로마군이 파괴하였다. 현재의 통곡의 벽은 이 제3성전의 서쪽 벽에 남은 잔해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성전 설계. 역대상 28장 12절에 보면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했습니다. 네, 가르쳐주신 아, 대로 네, 네네. 이거 조금 화면을 키워봐야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성전 여기 성전 그 평면도인데요. 그래서 우리 그죠? 아까 성전이 결국은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그다음에 육적으로도 무너진다고 했는데 선미사의 근본 정신적인 근본은 바로 그죠? 시대 사명자와 월명동인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증거할 때 바로 30개론과 월명동을 증거할 때 핵폭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지금 외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죠. AD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데요. 여기 성전, 여기 성소와 지성소의 평면도에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죠?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했을 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지을 수 없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그죠? 성전도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대 사명자도 이렇게 월남전이라는 곳에 가서 적도 사랑하면서 생명을 사랑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성전 짓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가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네네. 이렇게 정확하게 설교 도면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었다는 거죠. 네, 너무 신기하죠. 네, 솔로몬 성전 역사. 요것도 제가 읽을까요? 얼마 안 되니까 읽어볼게요. 솔로몬 성전 역사 1. 장소 아브라함이 그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장소 믿음을 보심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이게 지었네요. 2. 이동식 성소 성막 다윗 때까지 500년 동안 유지해왔다고 했습니다. 이동식 성전이 역대상 22장 8절,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피를 많이 흘렸은즉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죠. 3. 다윗이 성막의 시대를 끝내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들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습니다. 4. 솔로몬 성전 모리아 산 위에 7년 끝에 완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와, 너무 확실하게 나와 있네요. 네. 여기 보면 그죠? 이거 지성소가 있고 이스라엘의 뜰, 제단이 있고 장작 창고, 여인들의 뜰, 동쪽 문, 기름 창고, 나자렛인 창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요. 그죠? 솔로몬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도를 주셔가지고 설계도 주신 대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보셨는데요. 이 솔로몬 성전 핵심은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부인하니까 그들의 대표 성전이 그냥 무너졌다는 거죠. 네, 1성전이 바로 시대 사명자 예수님이셨죠. 그 육신 예수님을 치니까 이 성전과 같은 대표 성전도 무너졌다는 거죠. 우리가 엄청나게 교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섭리인들도 이것을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전 세계인들도 이렇게 통곡의 벽에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그곳에 정말 당당하게 모이지 못하고 이 통곡의 벽 기둥 위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고 이런 이제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육신의 성전, 음, 이 건물의 성전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카라고 하죠. 메카. 그곳으로 다 모이니까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성전 설계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 결국은 예수님을 뺏기니까 이 성전까지도 뺏겼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월명동도 그죠.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돌로 세워라. 백보자 같이 세워라. 이렇게 하면서 어, 구상을 주셨는데요. 의자 같은 형상으로.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고요. 솔로몬 영상까지 이제 보게 됐고, 네.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그 터에 또 다시 또 세우고 무너지면 또 재건하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됐어요. 결국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편입된 후에 기원 후 70년에 그죠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렇게 유대 전쟁을 진압하면서 이렇게 파괴하도록 명령한 후로는 지금까지 재건되지 못했는데요. 네, 이렇게 잠시만요. 그러니까는 그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그 속에 있는 그저 기물들 다 뺏어갔잖아요. 금, 촛대 뭐 이런 거, 예, 그런 보화들 다 훔쳐 가버린 거죠. 나라를 잊어버리니까, 예.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니까 보화도 다 뺏기고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세계로 다 흩어지는 그런 나라 없는 민족이 돼버린 것이죠.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과 가자 지구 전쟁이 지금까지도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메시아 육신을 죽였기 때문에 성전도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에 와서 나라를 세웠는데 100% 통일을 못하니까 지금도 막 싸우는 입장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섭리에서도 제1성전과 그죠? 제2성전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요. 다음은 한번 볼게요. 뭐 무슨 영상이 있나? 예, 이거 네 여기 있네요.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네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편입된 뒤 기원 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유대 전쟁을 진압하면서 파괴하도록 명령한 후로는 지금껏 재건되지 못했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죠? 또 모든 걸 다 뺏기는 거죠. 그죠? 이렇게 현대 예루살렘 한쪽 서쪽 벽에서만 가서 이제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죠. 네,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을 뺏긴 것이 이렇게 모든 것을 잃게 되구나. 요거 통곡의 벽 사건 요거 한번 음복 강사님 안 되시죠? 혹시 제 목소리 들려요? 돼요. 해주세요. 네, 들려요. 네네, 잘 들려요. 핸드폰 그 전원을 네.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봤어요. 네네, 잘하셨네. 해주세요. 네. 네. 한국의 벽 사건 1. 옛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인 서쪽 담장 뿌리를 잃은 유대인들이 그나마 남은 성전의 서쪽 벽에 모여 통곡하였기에 통곡의 벽이라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2. 제2차 세계대전 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으로 분리되면서 이 성벽은 요르단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7년 6월 중동 전쟁에서 성벽을 다시 찾았다. 글자가 예, 작아서 보일까요?
예루살렘의 유명한 성지 통곡의 벽, 많은 유대인들이 울며 기도하는 이곳에는 이슬람교의 유명한 오마르 사원 사진의 금색 돔 건물이 보인다. 네, 그죠? 여기 네, 지성소 근접 위치. 예, 요 네. 빨간 게 뭐죠? 빨간 게 글쎄요. 잠시만요. 그게 강대성 그 위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강대성 위치? 그 지성소. 위치? 지성소 위치, 예, 지성소 그죠? 예. 그 자리에 이렇게 아주 황금 가까이 돔이 오마르 섰다. 사원이 이렇게 들어섰다. 표현하는 예. 것 같아요, 그냥. 예. 네. 빨간, 동그란 노란 거기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 자리에, 그죠? 지성소의 근접한 위치에, 그죠? 오마르 사원이 들어섰다는 그런 의미 같아요. 근접이니까 맞겠네요? 솔로몬이 이것도, 성전을 지은 이후 요게, 네 번의 이것도 한번 파괴가 보겠습니다, 일어나고 영상이요.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일까요? 유대인들은 성지를 밟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에 넘쳐 춤추고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유대인들이 춤을 춘 곳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문이 있던 서쪽 벽입니다. 지금 저 길은 헤로디안 로드라고 합니다. 헤롯 왕 당시에 이 성전 서쪽에 나 있는 거대한 카르도죠. 시장통입니다. 보면 이 통이 가장 빈번하게 번화했던 상점 거리가 바로 이 헤로디안 길입니다. 건축광이라 불리던 헤로드 왕에 의해 네 번째로 성전이 재건되지만 그마저도 로마에 의해 서쪽 벽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에 당시의 참상을 볼 수 있는 그 장소가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는데요. 그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돌이 하나 있습니다. 성벽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해 제사장이 나팔을 불던 자리에 쓰였던 돌인데요.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 돌도 굴러 떨어진 것입니다. 왕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사용했던 문의 성벽 모서리에 있던 돌입니다. 서쪽 벽의 문을 통해 왕이 성전에 올라갔다면 백성들은 남쪽 벽의 문을 통해 성전에 오르내렸는데요. 성전에 오르던 옛 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밑에 다윗 도시와 위쪽에 성전이 있던 장소를 연결하는 그러한 고고학 유적지고요. 이곳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옛 길이었는데 이 길 자체가 상당히 우리 경건함을 주게 돼 있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폭이 넓었다 좁아지고 넓었다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한 번에 오르지 않고 걸음을 멈춰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 계단으로 성전에 오를 수 없습니다. 왼쪽에는 성전으로 오르는 계단이 지금 이 세 개의 문, 훌다이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 문으로는 성전에서 나오는 문, 즉 이 서쪽에서는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이쪽 동쪽에서는 성전을 올라갔다가 일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계단이 있었었죠. 성전으로 오를 수 없는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장소가 서쪽 벽, 즉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최고의 성지 통곡의 벽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의 서쪽 벽을 말하는데 비록 솔로몬의 성전은 가고 없지만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외벽은 지금까지 남아 있고 유대인들은 이 서쪽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한과 종교적인 슬픔을 이 벽에 와서 통곡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는데요. 지금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순례객들도 이곳에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통곡의 벽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기도자들의 소망을 담긴 기도
쪽지를 이렇게 꽂아놓고 다닙니다. 아마 이것은 아마 단체로 기도 쪽지를 내는 것 같고 벽 틈새에 있는 쪽지들은 정기적으로 수거해 거룩한 무덤에 묻어둔다고 하네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모두 막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마저 무슬림에 빼앗긴 유대인의 슬픔.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네. 아, 잠시만요. 네, 여기까지 다 봤습니다. 그죠? 아, 이거 잠시만요. 여기까지 72회 2까지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지났어요. 76회 세 번째 자료도 엄청 많은데 그죠? 이게 또 연결돼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네, 3이 엄청 많아요. 이거를 두 파트로 쪼개서 할지 그렇게 광고가 나왔던 것 같네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3도 자료가 엄청 많아서 아, 또 근수 강사님 또 출근도 하셔야 되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지금 2시 반으로 바뀌었습니다. 12시 반요? 2시 반. 아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네네. 해볼까요? 그냥 아, 예예. 해도 아, 영상 보니까 참 안타깝네요. 그죠? 정말 예수님을 잃으니까 나라도 잃고, 메시아를 또 맞이하지 못하니까 계속 통곡하면서 메시아 보내달라고 울고,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무지 속에 정말 상극세계가 일어나다 보니까, 네. 이 영상들 보시고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잠시만요. 요거를, 네네. 한 말씀씩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예. 아니면, 이어서 할까요? 네, 이어서 할게요. 76회 세 번째 거, 어, 그러면 요거를, 원복 강사님이, 예, 성약 성전의 역사 쭉, 네, 한번 외쳐주세요. 찾는데 시간이 걸리시나요? 성약 성전의 역사,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시대 사명자에게 예수님 영이 먼저 임하시고 삼위와 함께 시대 대표 성전을 지으신다. 네,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뭐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월명동 왕의 의자 형상인데요. 이제 지금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네, 예수님이 자신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그리고 시대 사명자에게 예수님 영이 먼저 임하시고 삼위와 함께 이제 시대 대표 성전을 지으시는데요. 이것이 성령 역사의 또 우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핵심은 선생님께서 수도 생활하실 때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임했다 하셨습니다. 또 기도굴에서 기도할 때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먼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영으로 다시 오신 영은 육신이 필요한 거죠. 선생님이라는 육신이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영적으로 하나 되면서 네,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 예수님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의 붓을 주셨죠. 지금도 그 붓으로 시대 말씀을 계속 이렇게 받아 쓰게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쓰시면 예수님 영이 선생님의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써주시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바로 영이 육체에게 임했다. 예, 그래서 선생님도 예수님 앞에는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과 하나 된 입장이죠. 네. 그래서 월명동에는 12개 산들의 그런 전설이 다 있는데요. 12개의 산이 월명동은 가운데 보면 왕의 의자 형상을 이렇게 하고 있고 월명동을 중심으로 12개 산이 있어요. 천등산, 대둔산, 인대산, 계룡산, 서대산, 백마산, 인대산, 진악산, 무주구천동, 덕유산, 마일산, 운장산. 혹시나 여기서 조금 또 이렇게 무주구천동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여기 다른 건 다 산인데 여기에 조금 이렇게 설명을 더 어떤 산이 맞을지 또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산들의 전설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건국이 됐고 월명동에 있는 12개 산이 이렇게 다 월명동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월명동을 향해서. 네. 또 계룡산 뭐 전설을 보면 닭띠 중에서 용이 난다. 정도령이 나타난다. 그런 전설이 있고 계룡산 천왕봉 그 밑줄기에 가면요. 이렇게 정도령 바위가 있어요. 대둔산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사람의 얼굴을 닮았어요. 그래서 정도령 바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 쭉 여기 각가지 그죠? 산의 전설이 이렇게 얽힌 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요게 계룡산 고종왕이 선생님 할아버지에게 하사하신 계룡산 일부 그 계룡산에 전설이 있는데 닭띠 중에서 용이 난다. 정도령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계룡산에 가보면 정도령 온다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죠? 계룡산 천왕봉 밑줄기에 정도령 바위가 있어요. 대둔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런 바위가 있답니다. 얼굴이 사람을 닮았네요. 네. 계룡산이라는 명칭. 이것도 은보 강사님이 외쳐주세요. 안 들리시나 보다. 그러면 건수 강사님이 해주실래요? 네. 역사 계룡산이란 명칭은 무학대사가 산의 형국을 금계 포란형 닭이 알을 품는 형국이자 비룡 승천형 용이 날아 하늘로 올라가는 형국이라 한 데서 개와 용을 따왔다는 설이 있다. 풍수지리상 명산으로 꼽혀 조선 초에 계룡산 기슭에 도읍을 건설하려 한 적도 있으며 정감록 같은 기류, 비기류에서 한양을 이를 도읍으로 적시한 바 있다. 계룡산 지역에서는 이성계가 신도 도읍에 얽힌 전설과 정도령의 미래 도읍에 관한 풍설이 널리 전해져 왔다. 갑사와 동학사에 얽힌 전설과 용추 계곡에 얽힌 자연 전설 등이 전해왔다. 네. 계룡산. 예, 그렇죠. 계룡산 봤고요. 다음은 이제 월명동은 용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도령 하면 결혼하지 않은 총각 청년을 말하고 예수님도 결혼 안 하셨죠. 선생님도 결혼 안 하셨고 또 계룡산의 정도령이 월명동에서 나오셨죠. 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정도령은 뭐 어떤 세상적인 걸 공부를 많이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정한 정도령이라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용의 형상을 가지고 있죠. 네. 다음은 이게 꽃갈선
그죠. 도령인데요. 이렇게 정도령, 월명동에도 정도령 바위가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바위가 나왔다는 거죠. 월명동 정도령 바위. 이렇게. 그죠. 아까 청년이 쓴 꽃갈과 너무나 똑같은 흡사한 옆모습이 선생님의 옆모습과 너무 닮은 이렇게 이 바위를 아까 월명도에서 나온 거죠. 네. 이렇게 너무 신기하게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네. 요 바위를 캐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도령 바위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도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시면서 했는데 나중에 또 낙타바위도 캤죠. 그때 캐면서도 낙타바위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사각 개짝만한 바위가 이렇게 나와 있길래 하나님께서 거기를 파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계속 파다 보니까 나중에 낙타바위가 나온 것이죠. 성자바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이렇게 딱딱 퍼즐처럼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명동은 1000년 동안 계속 인봉이 풀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1000년 동안 시간이 가면서 네, 풀릴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둔산에도 보면 이렇게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요. 앞면에 보면 사람도 얼굴이 눈, 코, 입 이렇게 광대뼈도 있고 이런 것처럼 대둔산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 거죠. 앞면은 그저 기암절벽으로 이렇게 너무나도 멋있게 있다면 뒷면은 군지 계곡이라 해서 바위 절벽이 없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은 히말라야 산맥인데요. 여기가 뭐 나무 그 열매도 끝에서 이렇게 열매는 끝에 가지 끝에서 열매가 열린다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히 월명동까지 흘러온 그 산맥에 처음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이렇게 출발했다는 거죠. 히말라야 산맥에는 에베레스트 산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내몽고 고원을 거쳐 고비 사막을 지나 창바이 산맥을 지나서 백두산을 거쳐 태백 산맥을 쭉 뻗어 내려오면서 차령 산맥과 노령 산맥의 그 끝부분에 대둔산과 월명동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위치가 바로 월명동인 거죠. 네, 월명동 지형. 누가복음 19장 40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지형들이 소리 지른다는 거죠. 지형들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죠. 끄트머리 그죠. 끄트머리 바로 월명동 거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잠시만요.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대 성령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천년궁을 하나님이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랑이가 우리나라가 호랑이 모양이기도 하죠. 호랑이 가운데 자궁 터가 바로 월명동인 거죠. 예. 그래서 동물로 보면 태반 역할을 하는 그 곳인데요. 아까도 보면 월명동이 자궁 모양도 있었던 것처럼 네. 여기 위치가 월명동이라는 거죠. 태반은 바로 생명이 생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휴거 기념관이 여기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네, 영적인 생명들이 여기서 태어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황금성 천국이죠. 천국까지 가는 거. 네. 이렇게 보면 산맥이죠. 태백산맥을 쭉 내려서 노령산맥 또 차령산맥이었나요? 아까요? 차령산맥, 노령산맥 이렇게 해서 좀 중간 지점에 이렇게 대전 이쪽이죠. 계룡산.
차령산맥, 노련산맥, 여기 중간 지점, 여기 대전, 여기 월명동, 여기쯤에 월명동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대둔산 용문골 전설인데요. 이거는 해보겠습니다. 대둔산 용문골 전설 사생입니다. 대둔산 용문골은 연이어 있는 두 개의 바위 문을 거쳐 들어가서 정성을 들인 자가 세계적인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어 나온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요거 좁은 그죠 문 두 개를 지나서 독수리봉에서 20년 이상을 수도 생활 하셨죠. 거기서 시대 성령 말씀을 받으시고 이것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받으셨다는 거. 선생님은 용문골에서 두 개의 성문을 지나 독수리봉에서 기도와 말씀의 조건을 세우시고 지금은 세계적인 종교 지도가 되셨습니다. 이런 전설을 듣고 신라의 원효 대사가 대둔산을 오르내리면서 두 개의 성문을 찾지 못하고 태고사 쪽에 한 돌문만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생애봉에서 정성을 들인 후 태고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화상 바위, 그죠? 이렇게 뒤쪽에서 찍으면 이런 형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뒤쪽에서 찍은 거고요. 네, 선생님 기도하시는 모습, 그죠? 이마, 코, 매부리 코, 입 해서 이렇게 옆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바위들을 만들 때도 그죠? 막 벼락으로 막 때려가면서 크게 쪼개시고 나중에는 이렇게 세밀하게 그죠? 눈비를 통해서 이렇게 쪄가면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요거는 말씀의 봄. 외쳐주세요. 미나 강사님이 한 번씩 외쳐주세요. 네. 말씀의 봄 영감의 시. 대둔산 용문골 기나긴 한겨울 꽃피고 새우는 따뜻한 새봄이 오면은 이 몸과 마음도 새봄을 맞으며 내 영혼 이 세상 봄이 될 시대의 뜨거운 그 말씀 하늘로 깨달아 받았네. 아멘. 와, 대둔산 영문골, 기나긴 한겨울. 진짜 눈보라 맞아가면서 이렇게 받으셨다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낙타를 타고 동방 박사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유난히 큰 별을 쳐다보고, 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이제 그죠?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러 가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 이제 낙타를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 월명동에 이 낙타가 나왔다는 것, 낙타바위가 나왔다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흙 속에서 이런 낙타 바위가 나왔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낙타 모양이 아니라 한쪽 귀퉁이 조그맣게 이렇게 보였는데 이걸 이제 다 캐고 나니까 낙타 바위가 나온 거죠. 이걸 캘 때도 뭐 낙타 바위라고 전혀 말씀을 안 해주셨다는 거죠. 예. 이렇게 땅 속에서 이 낙타 바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별터, 월명동은 별터이죠. 별터. 다섯 골짜기로 이루어진, 네. 잠시만요. 네네. 잠시만요. 내가, 네, 이렇게, 예수님의 영이 월명동 선생님께 오셔서 시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만물로 이제 증거하는 건데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시대가 되면 알고 이제 다 깜짝 놀랄 일이라는 거죠. 요번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200개국에 우리 섭리에서 나갔는데요.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이걸 다 증거해 버린다면 200개국에서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막 걱정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잘 된다,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람들은 부분만 보니까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원들도 절대 그럴 필요 없이 시대 사명자와 함께 계속 가면 잘 된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그 끝에 가면 하나님이 딱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별터. 네, 별터는 이스라엘 국기도 별 형상인데요. 그래서 별 형상, 이스라엘에도 전설이 있대요. 별터에서 시대 사명자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월명동도 별터죠. 네. 그리고 자궁터.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들의 영적인 고향이라고 이렇게 주일 말씀에도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독수리 형상이죠. 그리고 왕의 의자 형상, 자미원 형상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완전히 감싸고 있기 때문에 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기가 몰리는 그런 형상이죠. 그래서 이 터가 너무 좋은 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미온 그죠? 세상에서 가장 명당 자리를 찾고 있는데 그 명당의 지형이 이렇게 생겨야 명당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미원입니다. 네. 여기 보면 세계 지도인데요. 지도를 보니까 여기가 대한민국이네요. 네네네. 아, 찾기가 어렵다. 예. 와, 이거 이스라엘 나라가 어딨죠? 지금 보니까 지금 헷갈리네. 네네. 여기 우리나라 지도가 보이고요. 네네. 그래서 제1 이스라엘과 그죠? 제2 이스라엘, 극동 아시아를 말하죠. 그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동방에서 독수리를 보내어 나의 묘락을 이룰 것이다.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동방은 바로 극동 아시아를 말하는데요. 이 극동 아시아 중에서도 뭐 그죠? 뭐 중국, 뭐 일본, 뭐 러시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또 하나님을 또 믿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믿고 기다리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인들이 보는 동방은 바로 여기 대한민국인 거죠. 또 여기 보면 316 형상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월명동 지형이 이렇게 상공에서 보면 316 형상인 거죠. 네.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 이미 구상을 하시고 이렇게 월명동의 지형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코로나 추이에 대한 사진인데요. 예, 보면 코로나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다 이렇게 사망자가 매일매일 있었어요. 근데 3월 16일만 딱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이날만큼은 사망자가 없게 정말 기적을 보여주신 거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그날만은 없었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요. 코로나19 사망자 0명 이렇게 나왔네요. 와, 그죠? 맞나요? 3월 16일 이렇게 돼 있네요. 2020년. 뭐죠? 이게 왜 2020년 맞아요? 네. 코로나19 때니까 그러구나. 네네네. 네. 요렇게요. 예. 그리고 주일 말씀에서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그죠? 1. 경주 불국사에 가보고 결심했다. 2. 내가 불국사보다 더 큰 성전을 짓지 못하면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으리라 하시면서 결심하시면서 하나님 성전을 지어 드려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셨던 것 같아요. 불국사 이렇게 가서 이 돌로 된 불국사 절을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성전을 이보다 더 좋게
만들기 전에는 이곳에 다시 오지 않겠다. 제대 직후 1970년 경주 불구사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죠? 여기 있네요. 다윗은 전쟁에서 요거 한번 외쳐주세요. 네, 미나 강사님 해주세요. 네. 1.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2. 선생님께서는 월남전에서 적을 사랑하는 조건을 세우셨기에 월명동에 천년궁을 지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 아멘. 네, 네. 그죠. 맞아요. 월남전에서도 적을 사랑하는 조건을 세우셔서 이렇게 천년궁을 짓게 되신 거죠. 이렇게 투시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백보자가 땅에 그대로 내려온 격이죠.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그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네. 여기 있네요. 하늘 백보자 내 생물. 네. 하늘 백보자 내 생물. 보면, 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형상이 사자 형상, 송아지 형상, 얼굴이 사람, 또 독수리 형상, 이렇게 네 생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악을 멸하는 천사같이 쓰인다고 했고요. 각각 6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른다 말씀인데요. 하나님 백보좌 앞에는 이렇게 생명수 강이 쫙 흐르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월명동에도 월명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월명호가 있고 이 야심작에는 보면 코끼리 바위 형상, 치타 형상, 인독수리, 또 낙타바위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또 동물 형상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늘 백보자가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야심작이죠. 땅의 백보자 야심작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 야심작을 만들 때만 해도 5번 무너지고 6번 쌓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어떤 형상으로 만드실지를 정말 몰랐는데 다 하고 나니까 그죠? 요거 이렇게 나의 야심이 무엇이냐, 나의 백보자가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서 백보자 형상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네, 생각이 납니다. 네, 보면 그죠? 코끼리 바위 형상, 인독수리 또 치타 형상, 네, 낙타바위 형상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야심작 하나님 백보자 형상입니다. 네, 네, 요거요. 이렇게 이제 끝이 나나 보네요. 네, 이렇게 그죠? 휴거관 있고 월명호가 있습니다. 휴거관에서 그죠? 3월 16일 2015년 3월 16일 날 또 휴거 역사가 일어났죠. 네. 영상입니다. 이거 영상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죠? 우리의 영이 휴거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죠? 황금성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그죠? 이 지구를 만든 값을 치른다고 그랬나요? 뭐라고 하셨는데? 네네.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다음은 또 마지막 이게 찬양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휴거된 영들의 모습이죠. 이거는 휴거된 영들의 모습인데요. 어떤 이제 계시자분이 이렇게 휴거된 영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 화가들 통해서 이렇게 그려달라고 해서 그린 거죠. 너무 아름답네요. 와, 육신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네. 피부톤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했고요. 그죠.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물감, 이 색채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휴거된 신부들을 와, 너무너무 기다리시겠다. 우리가 육신이 사는 날 동안에 변하지 말고 살아야겠구나 또 생각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네, 찬양이네요. 찬양 같이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태백산으로 뻗어내리고 그 산맥이 차령산맥 노령산맥으로 힘차게도 뻗어내려 대둔산 위안조 영산을 이루었다. 아름답고 신비하다 웅장한 명사 대두산맥 굽이굽이 힘차게도 뻗어내려서 월명동해와 웅장하게 가진 형상으로 훔쳤다. 하나님 자연 성전 성산을 이루었다. 그 모양과 형상들 하나님 뵙고자 같도다. 목소리와 용 모양도 같도다. 사랑의 신비하고 아름다운 열매와 같도다. 한월 금계 호랑 형상 모양 이로다. 월명동 창에 여섯 산맥이 둘러싸고 세계의 전설 장의원을 이루었다. 모양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대산 인대산 여기로 뻗어오르
떠났으니 세계의 이름을 모여든다. 산 위에 6,000년 긴 역사 천년호인 장치 여기서 사랑 그도 이루어 사네 볼수록 아름답고 신비하다 하나님 구사가 천년군을 거룩한 땅 사랑과 휴너라 사랑의 왕국 천국 나라 사랑의 왕국 천국 와, 너무 감동적입니다. 박수. 네, 진짜 이 오늘 말씀을 외치고 이 찬양을 부르니까 감동이 너무 다르네요.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도 저는 이걸 하면서 딱 생각이 나기를 말씀 중에 너희가 생명을 내놓을 만큼 월명동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그 말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랬는데 정말로 이 엄청난 그 천년국이네요. 하나님과 시대 사명자께서 만들어주신 것. 그 시대 사명자도 때가 되면 또 가시겠지만 또 1000년 동안 남아지는 궁이고 또 1000년 동안에 또 이곳을 향해서 앞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몰려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명동 천년궁 와 엄청난 곳이라는 것을 또 외치면서 또 실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섭리 회원들은 정말 오늘 이 말씀들을 정말 누구나 다 외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이렇게 들고 예수님은 또 십자가 지시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로 그죠 순교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이 성령 역사는 잔치 역사잖아요. 잔치 역사.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잘 모르고 오해를 하는 거죠. 뭐 육적으로 사랑한다 생각하고 우리는 그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죠?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그런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시대 사명자도 늘 말씀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신 천년궁이 있다는 것이 우리 섭리의 역사에 엄청난 또 자부심이구나. 네, 그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또 외치고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또 한 말씀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미나 강사님요. 네. 아까 그 지도에서 보니까 진짜 그 위도가 비슷한 위치에 저희 감람산과 예수님의 감람산 비슷하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집트 근처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 더 크게 너무 오묘하게 역사하셨고 그곳에 또 선생님 태어나게 하시고 이 많은 지형이나 용 모양 이런 뭐 옥순kop까지 나왔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이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신부가 되셨고 사탄을 이기고 그 모든 걸 다 이룬 만큼 그 형상을
가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가치 있고 예수님의 역시 영을 모신 정말 귀한 성전이시구나, 선생님이. 아멘. 그리고 이제 그걸 배운 우리들도 우리의 몸도 귀한 성전으로 쓰임 받다가 이 삶을 마감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도 귀한 사도인 걸 자부심 아멘. 되었습니다. 아멘. 네. 또 그다음에 저는 아까 구약의 지성소 주변으로 12지파가 이제 둘러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월명동 왕의 의자 형상 보면서 아. 월명동을 중심으로 12개의 산이 둘러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12제자. 그죠? 네. 12제자. 의미가 있네요. 태초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키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성양 역사 정말 휴거의 창조 목적까지 이루셔서 행하신 이 역사가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너무 신기하고 오묘했습니다. 제일 성전이 되신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값없이 주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시고 또 월명동을 또 만들어 주시고 이 세 가지의 박자가 기가 막히게 맞는 정말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사실 눈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면 봉사인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눈을 떠주시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멘. 말씀처럼 네 하나님의 궁 자연성전과 함께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역사를 정말 통 털어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러서 이 성경 역사까지 훑은 것 같아서 네,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원복 강사님요. 원복 강사님 소리가 안 들리네요. 오늘도 소리가 안 나오나 보다. 그죠? 네. 안 되나 보다. 아까만 잠깐만 됐고. 네네. 그럼 오늘 또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직접 다 이렇게 해봤을 때 불이 다르다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겠다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담하다 어떤 분이 일반 사람이 대둔산만 쳐다봐도 그 길을 받을 수 있대요. 일반 사람, 와, 신앙인 아니고. 네. 와,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월명동에 가면 뭔가 다른 기운으로 은혜와 어떤 표적, 병고침의 역사가 있지 않나 이런 아멘. 생각을 가집니다. 네네, 그죠. 맞아. 이번 주에 그죠. 생명 데려와서 보여주면서 증거하라고 역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와, 정말 그죠. 하나님 전에 데려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또 생각이 납니다. 네. 또 우리가 또 선생님도 대두산 가리는 거 정말 싫어하셨거든요. 맞아요. 다 쳐버리셨잖아요. 그죠? 그때. 네네. 맞아요. 20년 보셨던 거. 네. 거기가 감사. 기도가 잘 되고 기가 모이고 뭔가 다른 곳이 있지 않을까. 네. 또 기회가 된다면 대둔산에 가서 그죠? 기도 한번 가라. 기도 한번 하러 가야 길을 받으러 가야겠네요. 네. 월명동으로 내려오겠죠. 월명도 가서도 기도하고 대둔산의 그 웅장한 바위에 그런 기도 받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러면 마무리 기도는 오늘 어떤 분이 하실 차례인가? 미나 강사님이신가요? 건수 강사님 하실 차례인가? 네, 저인 것 같습니다. 네, 해주세요. 네.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지무소권능하시다는 말씀이 그냥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입에서 시인하게 되고 정말 감사와 감격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께서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눈뜬 자가 되어서 사명자 앞에 그리고 시대 앞에 정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상징한 전을 통해서
정말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을 통해 나타나시고 그리고 정말 저희에게 귀하고 값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영원불멸한 정말 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정말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어떻게 써도 지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다할 수 없으나 정말 저희로 하여금 시의 사명자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영이 부활되어서 그리고 휴거되어서 사는 것이 정말 그 값을 다하는 것이라 했는데 정말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만났고 엄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네의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월명동을 보여주면서 정말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또한 오늘 공부를 하고 보니 말씀에 떡을 떼고 보니 월명동의 그 가치와 그 크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얼마나 큰지 정말 느끼고 정말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저희가 느끼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실천하고 또한 선생님처럼 또한 사명자처럼 실천하고 또한 정말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행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또한 정말 전하는 정말 증거자의 입술에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귀하고 값진 생명의 말씀을 정말 외치고 또한 정말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시대 사명자를 속히 뵐 수 있도록 정말 역사해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더욱더 정말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도 많. 네. 감사드립니다.